하나님께서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큰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막절은 음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하여서 7일간 진행되고 8일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제물의 양들이 낱낱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제물의 양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번제의 수소, 이 상번제의 수소와 그 순양, 1년생 순양, 그리고 순년소까지 이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상번제는 7일 동안 14마리, 그리고 수소는 7일 동안 70마리, 순양은 14마리, 1년생 순양은 98마리, 순년소는 7일 동안 7마리, 이렇게 7이라는 배수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 7과 이렇게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7월 15일. 그러니까 이 7월에 있으니까 모두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절기에도 이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서 지금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8일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회로 모여서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처럼 이 가장 큰 절기인 이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고 추석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드렸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지내는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초막에서 이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 광야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기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또는 이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 버들 등을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모여서 다시 축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그렇게 장대하게 보내다가 8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장엄한 대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체레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 거룩한 대회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근이 되는 아차르의 뜻에는 억제하다, 멈추다, 감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성회를 보내다가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이 모든 것을 금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습니까?
구분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성대하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성대한 이 8일 동안 7일 동안 성대하게 보내고 8일에 마무리하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배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매회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이 절기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초막절, 이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던 집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7일 동안 보내면서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보내는 동안에 누구 하나 걱정이나 근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통해 그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구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세상과 구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 산돌교회 와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게임을 생각하거나 다른 무엇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한다 라는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제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엊그제 주일 저녁에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삶의 중심으로 삶음으로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도 그와 같은 삶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산돌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산돌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이 온전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